수업 시간에 워낙 떠드는 바람에 늘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참 말이 많구나. 선생님, 저희 집안이 원래 좀 그래요. 우리 집안이 어떤데 그 무슨 말이냐? 저희 할아버지는요, 시장에서 막 소리치며 장사를 했고요. 아버지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여자잖아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말이 많고 시끄럽다. 맞는 말입니까? 이건 선입견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선입견은 어디까지나 선입견이어서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운동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만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한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금메달을 딴 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 황재균 선수는 야구도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부도 전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살 만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사도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 과격, 무식한 캐릭터로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복음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침착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배 한 척 가지고 고기 잡다가 가난한 업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갈릴리에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들이 베드로 집 터라고 안내를 하는데 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베드로는 배 한 척 달랑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여러 척의 배를 가진 선주였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 무뚝뚝하고 다혈질의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겠지만,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가정적이고 애처가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거기 열병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가정적이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장모를 모시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피차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다는 어머니가 창녀입니다. 창녀에게서 태어나서 천대받고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에게 쫓겨서 돕이라는 곳에 가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잡류, 산적배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적배들의 우두머리,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십니까? 그 험한 산적패들의 우두머리였으니까 입다는 온몸에 칼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몸에 문신이 새겨 있을지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행인 것 같아요. 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게, 사람들이 몸에 문신 새기는 게 하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거 새겼다가 막 지우려고 그랬고 긴 옷으로 가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 그것도 이제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그림은 도화지에 그리는 것이지 왜 몸에다 그림을 그리나 싶어요. 옛날 종이가 없을 때 그때 손에다 쓰기도 하고 몸에다 쓰기도 하지만, 지금 아주 널려 있는 게 종인데 종에다 그림을 그리지 왜 몸에다가 그런 그림을 그리나. 어떤 사람들은 팔뚝 같은 데다가 바르게 살자, 그냥 바르게 사세요. 그렇게 써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눈썹 문신하는 정도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다가 힘은 좀 쓰지만 아주 무식한 사람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그건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달변가였고 유능한 외교가였습니다. 암몬 왕이 길앗에 진을 치고는 길앗이 원래 자기들 땅이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아주 민감하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막 감정이 터지고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감정적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노련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일봉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암몬과 에돔이라고 하는 모압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 길을 좀 내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거절했습니다. 에돔과 모압이 거절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빙 둘렀습니다. 우회했습니다. 먼 길을 우회했습니다. 그렇게 당도한 곳이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사람 왕 시온에게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하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했을 뿐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오니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겁니다.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본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너스처럼 주신 땅이죠.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원래 자기들 땅이니 그걸 내놓으라고.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고 아모리 땅이었어요. 전쟁에서 빼앗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지금 내놓으라.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쫙 꿰뚫고 그걸 설명합니다.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30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내놓으라. 자기 땅이라. 이게 말이 되냐? 만약 여기가 정말 너희들의 땅이었으면 너희들 조상이 30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기다렸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의 요구를 일축해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주 정확하죠? 옛날 고려의 서희가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언변과 이 협상력으로 거란족으로부터 강동 6주를 얻었던 것처럼 입다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300년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 정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다는 무지막지한 하류들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는데 이처럼 진중하고 위험 있는 사람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입다가 자신의 협상력과 언변을 지나치게 과신한 탓인지 말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입다의 논백에도 불구하고, 이 논박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이 떠나질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외교적으로 입다는 풀어보려고 했지만 저쪽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래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번제 아시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먼저 맞이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지금까지 입다는 뛰어난 협상력과 탁월한 언변 가지고 길라앗의 머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암몬 왕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탁월한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드러냈어요. 야, 우리 중에 이만한 식견을 가진 자가 없구나. 이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입다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녀의 아들이라고 멸시당했고 버림받았던 미천한 자신의 과거를 털어버리고 집안을 일으켜 세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입다의 가정은 왕가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요구한 만큼 큰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서원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승리에 들떠 돌아옵니다. 그런데 입다가 승리하여 돌아오던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까지 입다는 전쟁을 하느라 자기가 무슨 서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딸을 보는 순간 자기가 한 서원이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말입니까? 입다는 옷을 찢으며 절규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서원했으니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의 날이 가장 참담하고 비극적이고 괴로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판국의 어느 누가 축하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춤을 추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마치 부끄러운 승리를 거두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다 슬금슬금 입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대의가 먼저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뿐인 이 딸 하나 생각하고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딸에게만은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 상처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던진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 때문에 딸도 죽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중심이 참 가상합니다.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한 서원이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왜 아버지 마음대로냐고, 못하겠다고 뛰쳐나가기라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라도 되겠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있잖아요. 그대로 행하세요. 다만 시간만 좀 주시면 제가 제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좀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2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는 이 말 때문에 입다의 딸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처녀로 죽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전에 바쳐진 것 때문에 입다가 이렇게까지 참담해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라면 아마 성전에 바쳐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본문 그대로 번제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다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서원을 했을까? 더구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29절에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암몬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서원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입다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그를 덮쳐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약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뒤집힐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문을 세울 수 있고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자기 혼자 떠맡아야 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그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마침내 쫓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암몬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입다에게 믿음이 안 와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와서 싸워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든 짐을 자기 혼자 다 덮어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 짐을 맡기면 그때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지만 짐을 지고는 안식도 쉼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나오지 말고 짐을 가지고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가지고 나오면 내가 대신 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하루씩 짐을 지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짐을 맡겨도 내일 또 다른 짐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레 또 다른 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 어쩌다가 한 번 하루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께 날마다 짐을 가지고 나가면 두려움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어도 그 상황 넘어 살아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자신의 테이블로 하나님을 끌어온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로 하나님을 끌어온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 받고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믿는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와서 아멘 했는데 눈을 떠보니 믿음은 없어지고 문제만 크게 보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하고 떨리죠.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번 시험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학교도 보내고 뭐 외상인데 어때요? 소도 잡아먹는데 막 온갖 기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막 하나님께 세원을 하는 거죠. 절박한데 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 고비 넘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하셨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세원을 갑자기 불안하고 안 하자니 왠지 찝찝하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일 때문인가?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협상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가면서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게 단지 불경스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뭔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이라고는 털 것만큼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은혜와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주여 라고 부르면 그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 한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요즘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일하시고 자신의 명성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명성 때문에 그에 걸맞게 일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다만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힘쓰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